요즘 사람들은 현대인들은 자신을 사랑하죠. 그리고 자기 자랑을 많이 하는 편인 것 같습니다. 자기를 과시하고 또한 자신의 가진 것들을 맹신하기도 하고 또한 어, 이 한국인들이 더 이런 부분들이 더 특징적인 것 같은데 이 겉모습에 드러나는 것에 더 치중하는 부분이 갈수록 더 심해지는 것 같습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의 약함을 자랑하였습니다. 오늘 3절 말씀에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고 두려워하고 심히 떨었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기 전에는 아주 대단한 사람이었죠. 예,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또한 학력이 대단한 사람이었고 그런 이 세상적인 기준, 육체적으로 자랑할 것이 많은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는 반대로 변했죠. 그래서 이 오늘 그 말씀이 3절 말씀에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떤 약함이 있었습니까? 육체의 질병이 있었죠. 사단의 가시라고 하는 육체의 질병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의 사역 중에 극심한 고난과 박해가 있었죠.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참된 자랑이라고 하면서 자신이 유대인의 매맞은 것에 대해서 40에 관한 감한매를 3번 이상 맞았고 또 태장에 맞고 또 오히려 돌에 맞고 그 다음에 이제 뭐 파선하기도 하고 일주일을 깊은 어둠 가운데 있었고 또 헐벗고 굶주리고 이런 사도 바울의 이 고생담이 고린도후서 11장에 나옵니다. 오늘날 이 사역자랑 비교해서 정말 사도 바울이 엄청난 이 박해를 많이 받았죠. 그런 걸 보면 정말 사도 바울이 그런 아마 극심한 고난이 아마 사도 바울을 더 겸손하게 하였던 것 같습니다. 그것이 바로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자신의 한계를 인정하고 오직 하나님의 능력만을 의지하게 되는 그런 역설적인 강함을 나타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두려워하였다고 했습니다. 무엇을 두려워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자신이 복음을 전파한 후에 오히려 버림받을까 두려워했죠. 그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두려운 마음이 있었습니다. 두렵고 떨림으로 복음을 전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 말씀에 사도 바울이 자신의 약함, 두려움 그리고 심히 떨었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에는 내가 약할 때에 강하게 된다 이렇게 사도 바울이 고백하고 있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인간적인 어떤 것으로 나아가길 때는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죠. 그렇지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신뢰할 때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 줄로 믿습니다. 4절 말씀에 보니까요. 4절 말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사도 바울이 전도할 때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었다고 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가마리엘 문화에서 배우면서 아주 많은 이제 학문을 배웠죠. 수수학과 철학으로 배웠기 때문에 성경의 절반 이상을 지었으면 아주 대단한 사람인데 그런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였다고 오늘 4절에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였다고 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주목해 보고 싶습니다.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 예, 오늘날은 이제 성령의 시대죠. 그렇기 때문에 이 성령의 나타남과 능력을 사도 바울도 인정했다고 했습니다. 자신의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 전도를 하였다고 했습니다. 우리가 이 지난 이 교회 역사를 볼 때도 하나님께서 정말 많은 사람들을 구원할 때는 이런 성령의 나타남과 역사함이 있었던 거죠. 사도 바울 또한 그런 능력을 가진 자였습니다. 사도 바울의 앞치마와 손수건을 갖다 대기만 하면 질병이 낫기도 하고 악기가 떠나가는 그런 역사가 있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이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한국 교회가 초대에 이 교회가 성장할 때 이 부흥을 보면, 역사를 보면 실제적으로 이 많은 이 집회를 통해서 할 때 정말 많은 병자들이 질병을 낫기도 하고, 또한 많은 귀신 들린 자들이 떠나가는 그런 역사들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뭐 저도 이제 기도원에서 어릴 때부터 이제 자라가지고 그런 역사와 능력들을 많이 경험하였는데, 오늘날에는 사실 이제 교회 안에서 이런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들이 나타나지 않는 것을 볼 때 참으로 이제 아이러니하더라고요. 그래서 교회는 점점 외관적으로는 세련되어지고 성도들의 지식과 학력은 높아져 가는데, 이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은 도무지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시대에 나타난 것. 왜 그럴까? 이런 고민들을 많이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짧은 시간 안에 다 얘기는 할 수 없지만, 이 사도 바울은 그런 지혜 있는 자였지만 그런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을 의지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적극적으로 은사장을 통해서 얘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방언과 능력과 예언과 그런 병고침의 그런 은사들을 잘 사용하면 이것이 전도의 유익이 나타나는 거죠. 실제적으로 저는 교회 사역 가운데서도 그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가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이론적인 것이 아니라, 어떤 사변적인 논리에 우리가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가 어떤 지적인 동의가 아니지 않습니까? 신앙생활은 철저하게 체험이지 않습니까? 자신의 만난 하나님이 그냥 우리가 성경 글로써 우리가 그냥 동의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적인 하나님의 그 체험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많은 이런 이 간증의 역사를 볼 때도 정말 세상 사람들이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그런 하나님의 간섭하심과 개입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마찬가지로 오늘날도 저도 전도를 할 때도 이런 능력 전도, 이런 부분들이 나타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예언적인 전도, 능력 전도. 근데 왜 그런 부분들을 사용하지 않을까? 그 하나님이 주신 그 은사의 선물들을 왜 사용하지 못할까? 저는 참 이 고민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인간적으로 말로 설득하려고 하면 이 한계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을 놓고 우리가 간절히 기도할 때 그 사람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예언적인 전도를 하는 거죠. 예를 들어서 그 사람이 어떤 고난과 아픔 가운데 있으면 우리가 기도하게 되면, 기도하는 사람들은 상대방의 마음을 알게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걸 가지고 그 기도 가운데 내가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감동 주신 부분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람이 되게 놀라는 거예요. 어떻게 내 마음을 이렇게 알고 있지? 그 자체가 위로가 되고 그 자체로부터 어떤 말씀의 소망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이게 예언적인 전도라는 거예요. 예언이라는 게 단순히 어떤 미래의 이야기를 얘기하는 것이라, 점치는 무당이라서 뭐 미래의 일을 맞추고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감동받아서 그 사람에게 풀어주는, 사실 저는 이제 그런 실제적인 사실 그런 이제 체험을 했거든요. 사실 이런 부분들을 다 간증을 할 수 없지만 너무 놀랍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단순히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당신을 사랑하고 계신다, 그 말 한마디에 그 상대방이 눈물을 막 뚝뚝 흘리면서 감동을 받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그런 하나님의 주신, 예를 들어 그런 것들을 가지고 하나님의 마음으로 우리가 전도를 할 수 있다는 거죠. 예. 사도 바울 또한 이런 성령이 나타나시는 능력을 통하여서 많은 이들을 구원한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5절 말씀입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의 믿음이 사람의 지혜이지 아니하고 어디에 있다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되는 것입니다. 복음이 무엇입니까? 복음은 구원을 받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능력.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헬라인에게는 미련한 것이지만 믿는 모든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이 어디에 있습니까? 바로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게 하고 또 하나 사람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것이 바로 어떤 이 하나님의 능력, 바로 실제적인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예수님에 대하여 가나야 하는 거 아니라 예수님을 실제적으로 아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실제적으로 나타나는 믿음이라는 거, 살아있는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믿음인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나타나야 된다는 것을 저는 여러분에게 함께 얘기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런 교회를 꿈꿉니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정말 예배 가운데 좀 말씀을 우리가 전할 때에 정말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고 그런 병 고침의 역사 그리고 정말 문제가 해결되고 그런 어떤 실제적인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 아무리 예배를 드리고 말씀을 드리고 기도해도 아무런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들도 오늘 왜 새벽에 이렇게 일어나서 나왔습니까? 왜 우리가 새벽 기도회를 하죠? 기도에 응답이 없다면 여러분 이건 너무나 불행한 일 아닙니까? 반드시 하나님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시고 내가 문제 해결된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 이 자리에 앉아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교회에 왔는데 아무런 능력이 없어요. 아무런 내 삶에 능력이 나타나지 해결되지 않아요. 그러면 이것이 어떻게 우리가 복음을 전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삶에서 마찬가지로 이 하나님의 능력이라는 것은 실제적이 되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실제적인 이 믿음이 바로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였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항상 성령의 충만을 구하고 성령의 역사를 사모하고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